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려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 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방인의 초막절. 한 번 더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방인들의 초막절.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가랴 16장, 14장 16절부터 19절까지는 재앙에 대한, 저주에 대한 말씀이고, 20절부터 21절은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저주를 말하고 축복을 말하고 재앙을 말하고 복을 말하는, 여러분,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될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일까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의 초막절, 이 초막절을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이 예루살렘을 대적하러 온 자들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곳에 머물렀는데, 남은 자들, 이 남은 자들이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데, 이 초막절을 지킨다라는 의미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의미로,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예언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방인 되었지만, 이방인 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고 재앙이 변하여 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주가 복이 되고 재앙이 축복이 되는데, 거기에는 누가 끼어 있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일찍이 스가랴 선지자는 예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들의 초막절,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왔던 자들 가운데, 남은 자들 가운데 초막절을 지키는 자들, 그들이 누구인가? 오늘 그들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이고, 이걸 이해를 못하면 우리는 스가랴 선지자가 뭘 예언했는지, 도대체 이 말씀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말씀인가? 여러분, 우리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면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읽게 하셨겠어요?
우리와 상관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읽게 하신 것이죠.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초막절을 지키는 자는 이방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방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됩니다. 예,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 이게 오늘 말씀의 끝이에요. 이제 끝이면 딱 여기서 끝내고 올라가면 밥이 준비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예, 밥을 익히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겠죠. 또 역시 여러분 오늘 뭐 재직회도 해야 하고 오늘 찬양 연습도 있습니까? 오늘은 없습니까? 예. 예. 다음 주일부터는 또 찬양 연습도 우리 해야 하고. 예. 자, 이방인이 구원받은 백성이 되면 당당해져야겠어요? 쪼그라들어야겠어요? 당당해져야겠죠. 자괴감 속에서 살아야겠어요? 프라이드를 갖고 살아야겠어요? 프라이드를 갖고 살아야겠죠. 거기까지 우리가 이제 올라가야겠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품격이 있어야겠어요? 초라해야겠어요? 품격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 정치인이 여러분 앞에 온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품격 있게 그들이 와서 엎드리면 엎드렸지 우리가 엎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혹시 이제 예인교회 성도들 가운데 정치인 앞에 가가지고 고개 숙이고 품격 없이 하면은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당한 크리스찬이 되었으니까 당당해야지. 네. 한 방송의 리포터가 건강하게 107년을 살고 계신 어느 한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이런저런 질문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인생을 즐겁게 사는 비결이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107세의 할아버지가 정색을 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할아버지가 뭐야? 그냥 형님이라고 불러. 재치 있는 리포터가 할아버지의 말을 받았습니다. 하하, 이런 젊은 마음이 비결이라면 비결이겠네요. 그런데 형님, 그동안 사시면서 미운 사람도 많았을 텐데 그럴 때 어떻게 하셨나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가소롭다는 듯이 말씀하시기를 그냥 내버려 뒀더니 지들이 알아서 죽더구만. 지들이 알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자, 오래 사는 게 이기는 걸까요? 혼자 살아남으면 이기는 걸까요? 자,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하나 둘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엄청난 자괴감에 빠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사망 권세의 자괴감에서 벗어나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는 자부심으로 살게 해 주십니다. 예, 세상의 모든 풍파를 다 이겨낼 수 있는 것, 오래 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기쁨이, 이 세상을 이기는 기쁨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자, 유명인을 직접 만난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BTS의 사인을 받거나 함께 사진을 찍었다면 특히나 아미들 사이에서 자랑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아미는 BTS의 팬클럽입니다. 예. 누가 저도 아미예요 했는데 안타까운 표정으로
무슨 암에 걸렸냐고 하면 완전히 옛날 사람이 됩니다. 예. 여러분 BTS의 팬이 아니더라도 그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면 은근히 자부심이 생깁니다. 자, 유명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혹시 유명한 명소에 간 것도 충분한 자랑거리가 됩니다. 특별한 곳, 유명한 곳에 가서 소위 말하는 인증샷을 찍으면 보는 사람마다 관심을 갖고 부러운 눈으로 쳐다봅니다. 자, 유명한 사람, 유명한 장소는 모두가 갈 수 없는 곳이고 모두가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유명한 곳에 갈 수 있다는 것, 유명한 사람과 만났다는 것은 은근한 자부심이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그러나 더 현실적으로 보면 그 자부심만으로 인생이 획기적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유명한 곳을 가봤어도 다시 내 현실의 장소로 돌아간다는 사실. 유명한 사람을 만났어도 나는 그 사람처럼 유명하지 못하다는 자괴감은 오히려 자신을 초라하게 하고 절망과 패배감을 느끼게 합니다. 자, 유명한 곳을 갔다 왔거나 유명인을 만났다고 해서 자부심이 가득해지지는 않지만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짧게 끝나는 인생의 자괴감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지 모릅니다. 자, 오늘 성경은 유다 민족이 자부심이 느껴지는 구절 같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하며 해마다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고 스가랴는 예언합니다. 자, 애굽, 이집트에서부터 올라와서 초막절을 지키게 될 것인데 올라오지 않으면 이집트든 이방 나라든 다 재앙이 내릴 것이고 그날에는 말방울뿐 아니라 모든 속까지도 거룩해지는 엄청난 복을 예언합니다. 재앙도 예언하고 복도 예언을 합니다. 자, 유대교는 오늘 읽은 이 본문을 이집트까지 유대교가 되고 유다 이스라엘의 지경이 이집트까지 이를 것이라고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만 높이 서게 된다며 자부심 가득하게 해석을 합니다. 자, 모든 솥이 거룩해져서 고기를 삶고 풍성해지는 희망적인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의 이집트는 물론 옛날 이집트의 영향권이었던 아프리카 대륙 어디도 유대교가 되지 않았고 이스라엘 땅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희망적이면서도 자부심 가득한 구절 같았는데 역사적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예언이 잘못되었을까요? 아니면 아직 때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날 그때는 도대체 언제일까요? 자,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는 상상도 못할 간격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피조물인 인간은 외인, 이방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자, 피조물에 불과한 이방인과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 신의 족속이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을 때 처음 인간의 자부심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자부심을 다 버리고 죄를 짓고는 더 이상 신의 족속이 아닌 이방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신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인간도 영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외인, 이방인이 되고부터 인간은 영원한 존재가 아닌
죽음에 삼켜지는 존재, 사망 권세에 무릎을 꿇고 패배하는 존재로 전락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날고 긴다 할지라도 결국 극히 짧은 인생 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괴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부심보다 자괴감 속에서 한평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 가운데 자부심이 있는지 자괴감 속에 사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스가랴의 예언은 단순히 다가오는 미래에 이스라엘의 지경이 넓어지고 유대교의 영향력이 넓어진다는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철저하게 누구에 대해서 예언을 했겠어요? 오실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 자세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예언했다고요?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구원자가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에 대한 예언을 하였습니다. 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대적했던 자들입니다. 그들 중 남은 자는 은혜 받은 자요, 선택받은 자요, 예면하고 대적했다가도 남아있던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찔린 자들, 돌이킨 자들입니다. 여기 이방인들, 곧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들은 살이 썩고 눈이 썩고 혀가 썩어서 예수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구원자를 볼 수도 없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요, 저주가 나오다가 갑자기 뭐가 나온다고요? 복이 나옵니다. 그 사이에 인간의 희생과 헌신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긍휼히 여기셨을 뿐입니다. 자, 분명히 저주의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을까요? 인간에게 있을까요? 인간에게 있습니다. 분명히 저주의 원인은 인간에게 있는데 여러분, 복의 원인은 사람에게도 환경에도 있지 않습니다. 남은 자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남겨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패턴이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구약의 모든 패턴이 똑같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이 각 사건 속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당시의 신학자들은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서 초막절이 커진다고, 이스라엘이 커진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성경은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성경은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성경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게, 여러분, 이방인은 누굴까요?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게 이방인이 누굴까요?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여 예수님을 예면하고 죽이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받지 못할 이방인, 사망 권세에 무릎 꿇는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구원 사역으로 구원받지 못할 이방인들을 초막절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구원받는 주의 백성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자, 여기 해마다 올라온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께 마음이 향한다는 뜻입니다. 자, 초막절은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면서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마치 오늘날 캠핑처럼 재미있고 기뻐하는 때이고 추수감사절처럼 풍성한 때가 초막절입니다. 자, 이방인이 되어서 인생의 여러 가지 괴로운 일로 자괴감에 빠져 살지 않고 주의 백성이 되어 초막절을 지키듯이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천국의 자부심으로 살며 기쁘고 즐거워하도록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이집트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듯이 예수님을 향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재앙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지 않는다. 그것이 재앙이 된다. 재앙이 뭐겠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향하지 않으면 재앙이 임하는데 그게 뭐겠어요? 지옥을 피할 수 없어요. 우리들의 가장 큰 재앙이 뭐죠? 지옥이에요. 지옥을 피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어느 한 곳에만 국한된 작은 능력의 신이 아니라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이방인의 신분, 죄인의 신분을 완전히 세탁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방인에서 택한 백성으로, 예인에서 주의 자녀로, 구원받는 의인으로, 오직 죽어야 할 죄인에서 구원받는 의인으로 오직 누구만이 바꿔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가랴는 이집트도 모든 민족도 다 올라오라고 선포합니다. 다 올라와야 한다고. 예수님의 구원을 모든 민족이 해마다 매일 계속해서 믿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초막절을 지키듯이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 거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초막절은 사망 권세에 패배하여 죽어야 하는 죄인에게 유일한 구원의 초막절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초막절은 유일한 구원의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초막절은 사망 권세에 패배해서 죽어야 하는 죄인에게 유일한 구원의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자괴감의 늪에 빠진 이방인들, 죄인들을 자부심이 가득한 주의 백성, 의의 백성으로 완전히 바꿔주시는 분은 오직 누구뿐이죠? 예수님뿐입니다. 자괴감에 빠져서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절망 속에 살아야 할 우리 인간을 천국의 빛나는 존재로,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 주님이 바꾸어 주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주님의 백성이라는 프라이드가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까? 있어야 하는 거죠. 자,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지고 구원받지 못할 이방인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이걸 모르는 인간들은 자기들 혈통에 의해서 율법을 지킨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님을 보고도 왜 왔냐는 식으로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했을 뿐, 초막절을 지키듯이 예수님께 향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니까 오늘 본문에처럼 곧 넓어지고 커지고 높아진다고 말 그대로 헛된 꿈만 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의 편이 되었느냐? 여러분, 구원받지 못할 이방인의 편, 세리와 창년의 편을 들어주고 책책지를 들고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면서 이방인의 뜰에 다시 이방인들이 들어오도록 이방인들의 편을 예수님이 들어주실 때, 당시의 유대의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죄인들, 세리 때문이라고, 창녀들 때문이라고, 이방인들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 편을 드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저들은 그렇게 해야 자부심이 생기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유대인의 자부심, 율법을 지켰다는 의와 유대인의 혈통은 승리하고
예수님은 자괴감 속에서 비참한 패배자처럼 죽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괴감에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원하던 바였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방인이 되었던 죄인들을 살리고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이방인과 주의 백성은 혈통이나 율법 몇 개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너희는 유대인, 너희는 주의 백성, 너희는 이방인, 이것이 혈통에 의해서 나누어진 거 아닙니다. 율법을 지켰다 못 지켰다로 나누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방인이 되느냐 주의 백성이 되느냐는 예수님에 의해서 나눠집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나눠집니다. 영원히 이방인이 되어서 자기감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망 권세에 굴복하여 영원한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이 땅에 타락한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스가랴의 오늘 본문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초막절에 생수의 강을 선포하시며 이방인들, 구원받지 못할 죄인들을 초막절을 지키듯이 예수님과 함께 생수를 마시며 구원받는 의인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자, 그 내용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예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초막절이 뭡니까? 버림받은 것 같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 말은 곧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 이방인, 죄인을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이방인, 죄인을 구원으로 이끌어 준다는 비유적인 말씀. 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를 스가랴 14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고 흘러나와 동과 서로 온 땅으로 흐르며 여름에도 겨울에도 영원히 멈추지 않아서 이방인들의 초막절은 생수가 넘치는 초막절이 됩니다. 뭐가 넘치는 초막절이 된다고요? 생수가 넘치는 초막절. 생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물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생수이신 예수님을 아시나요? 예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말하신 분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어떤 사역을,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모르면 우리는 예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다가 사망의 권세 앞에 꼼짝달싹 없이 자괴감에 빠져서 영원한 저주를 받으면서 슬피 울 뿐이겠지만, 생수이신 예수님을 알면 그분의 은혜 앞에서 그분의 생수를 마시면서 그분이 주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영원한 승리자로, 여러분, 프라이드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당당하게 살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방인들의 초막절은 생수가 넘치는 초막절이 됩니다.
예루살렘을 쳤던 이방인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구원받지 못할 자들까지도 초막절을 지키도록,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로 향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이방인들의 초막절이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입니다. 이방인들의 초막절이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입니다. 자, 구원받지 못할 자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없었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 절기를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혈통이 아니라 오실 구원자를 기다리고 그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구원자 예수를 기다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기 이방인들의 초막절이란 이방인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누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고요? 바울도 누가 이방인인가? 누가 진짜 이스라엘인가?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반복해서 했죠. 누가 이방인이고 누가 이스라엘인가? 자, 죄인들을 구원하신다는 은혜의 선포.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죄인들을 구원하신다는 은혜의 선포. 그리고 이 선포가 이방인이었던 죄인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크고 뿌듯한 자부심이 됩니다. 자, 승리한 자는 자부심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패배한 자는 자괴감에 시달립니다. 자, 모든 인간은요, 사망 권세에 패배하여 죽을 날을 기다리며 자괴감에 시달리는 사형수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자신이 사형수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승리한 자로 자부심이 가득하고 소망이 가득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 죄인이라고 고백하라고 하니까 자괴감에 시달리라고 한 거 아니에요. 죄인의 구원자를 필요로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겠어요? 몰라야겠어요? 알아야죠. 그렇지 않고서는 죄인의 구주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는 모든 인간은 사망 권세에 패배하여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자괴감에 시달리는 사형수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패배의 자괴감으로 사는 이방인이요 죄인이 아니라 승리의 자부심으로 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방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초막절을 지키는 자, 예수님께 향하는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초막절을 지키는 자가 영원한 승리자가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잔치입니다. 예수님의 잔치입니다. 어린 양의 잔치는 초대받은 자만, 허락된 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초막절에, 그 어린 양의 잔치에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죄인이었던 자들을 초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는 자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이방인이 아니기에 큰 자부심으로 살아갑니다. 승리의 자부심으로 사느냐, 패배의 자괴감으로 사느냐는 초막절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영원히 판가름됩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승리의 자부심으로 사느냐 패배의 자괴감으로 사느냐가 결정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피조물은요, 이방인과 같은 존재, 격이 다른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에게 피조물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인간들을 또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주의 백성 삼으시고 더 나아가서 전능자의 신부로 맞아주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고멜과 같은 신부를 찾는 신랑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초막절에 생수의 강을 선포하시며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노아홍수의 이후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거룩한 영이 함께하는 은혜가 이방인이 되어버린 이 땅의 죄인들에게 임했습니다. 자, 바로 초막절을 지키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는 무한한 생수의 강에서 마음껏 생수를 마시며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자, 죽어야 할 이방인을 사망 권세도 이기고 영원한 천국의 승리자로 살 수 있게 해주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지금도 이 은혜의 절기, 이 예배를 통해서 강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자들, 곧 예수님을 믿지 않고 대적했던 자들이며 영원히 이방인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이 베드로 앞에 나와 회개할 때 더 이상 그들은 이방인, 죄인이 아니라 초막절을 지키는 주의 백성, 구원받은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혈통을 주장하고 율법을 외치는 자들은 스가랴 때도 예수님 때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방인이 되어서 영원한 지옥에서 자괴감 속에 살아야 합니다. 자, 오늘 스가랴의 예언을 듣고 오실 구원자를 기다린 자들만이 구원받은 백성의 자부심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뭐가 자부심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자랑할 만한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유명한 곳에 가고 유명한 사람을 만나서 인증샷을 남기면 자부심을 갖고 자랑할 만한 것입니까? 정말 그것만으로 자부심이 가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좋은 곳을 가도 그때뿐이고요, 유명한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과 똑같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림의 떡을 보듯이 자괴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초막절을 지키는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받은 백성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처럼 됩니다. 전능자의 신부가 되어 영원한 천국을 누리며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처음 만들었을 때 인간에게 주셨던 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복이 어떻게 회복됩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다시 그 복이 회복되는 것이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잠시 잠깐 천국을 구경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영원히 천국에서 삽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천국에서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말할 수 없는 자부심으로 세상에서 당당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거만하고 교만할 필요는 없지만 예수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해야 합니까? 유명한 사람들 밑에 정치인들 앞에 고개를 숙여야 합니까? 정치인들 앞에서 고개 숙이고 엎드리는 사람들은 예인교회에서 떠나가야 돼요. 우리는 천국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유명한, 이 세상에서 유명해도요, 예수님 못 만나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날고 기고 떵떵거려도 그들은 영원히
자괴감 속에서 비참해하고 초라해하면서 살아야 할 존재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천국의 주인공이 되어 우리는 룰루랄라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 존재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당당해야겠어요. 우리가 아주 초라하고 자괴감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겠어요. 당당해야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존심만 내세웠다간 영원히 자괴감에 빠집니다. 여러분, 사망 권세도 이기는, 사망 권세마저도 이기는 우리가 자부심으로 살 것인가? 인증상 몇 장으로 누리는 자부심으로 살 것인가?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은 옛날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나라에 오시든 우리 인간들은 악한 본성이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땅에만 예수님이 오셔야 예수님을 죽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악한 본성이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팔게 돼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팔았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가룟 유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잘 안 받아들여요. 근데 이 율법안성 세미나 3박 4일 듣고도요, 아프리카 보츠와나 현지 목회자는 고백하더라고요. 자기가 가룟 유다였다고. 그 간증 계획된 간증이 아니었어요. 제가 오늘 오후 예배 때 그분이 이렇게 간증하는 거 직접, 제가 영어가 짧아가지고 잘 안 되는 거예요. 영어를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어제 저녁에 또 용감하게 통역했던 남아공의 그 선교사님에게 카톡으로 이것 번역해서 보내주라 했더니 보내줬겠어요? 안 보내줬겠어요? 보내줬어요. 그래서 뭐 번역한 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아프리카 사람 현지 목회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자막을 이렇게 달았죠. 한 2-3시간 달았죠. 우리 김모수가 어제 저녁에 2-3시간 자막 2분 30초 만들려고 2시간, 3시간을 공을 들였죠. 간증자가 막 쏟아지더라. 그런데 이제 1시, 오후 1시, 뭐 먹어야 돼요? 밥 먹어야 하는데 계속 간증하면 총이 날라오겠어요? 안 날라오겠어요? 눈총이 날라오지, 눈총. 눈총이, 총 중에 제일 아픈 총이 뭐예요? 눈총이에요, 눈총.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도 고백하더라고요. 자기가 가룟 유다다. 자기가 남편을 5이나 둔 그런 여인과 같다라고 고백하더라. 자기가 지금 현재 교대 교수인데 이거 그만 내려놓고 예수 복음 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그런 결단을 해버리더라고.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복음은 겁이 난다.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요,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안 있었으니까 예수님한테 죽여야 한다고 소리치고서 우리가 안 한 그런 죄성이 우리에게 깨끗한 죄성이 있다고요. 제가 죄송하지만 자기가 가장 깨끗하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가장 더러운 죄성을 갖고 있어요. 숨기고 있는 것뿐이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내가 가장 악한 죄성이 있습니다 고백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예수님 모르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다 꾸미고 나오고 그러니까 깨끗하다고요? 거룩하다고요?
거룩하지 않다는 것을 한번 제가 증명해 드릴까요? 붙잡고? 그러면 저하고는 관계가 끝나겠어요? 안 끝나겠어요? 끝나지. 어쩌면 예수님과도 관계가 끝날 수 있지. 우리 날마다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어제 죄 용서 받았다 할지라도 오늘 또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자들 고등범죄 더 고등 죄악 지어요. 저는 그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했죠. 제가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만 예수님을 죽이게 된 게 아니라 우리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모르는 것,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 나아갔다라고 말을 하는데 몸이 나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동의하고 자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은 대표적인 표본일 뿐이에요. 표본일 뿐이에요. 모든 인간은 구원받지 못할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이방인들의 제목이 뭐예요? 이방인들의? 네, 초막절인데 모든 인간은 구원받지 못할 이방인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그걸 예언했어요. 구원자가 와도 그를 치고 예면할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 중에 주님이 남은 자로 부르셔서 일방적인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로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일방적인 주님의 은혜지. 우리가 무슨 어떤 공로가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한 전생에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전적인 일방적인 은혜요, 주님의 전적인 공로로 주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 내 어떤 공로로, 내 의로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정확하게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의를 조금이라도 가미한다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이렇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으니까 주님이 그걸 봐가지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구원시켜 주실 것이라고 그 생각하면 그것 자체로 구원 못 받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내 인간의 공로로 구원 이룰 수 있다라고 쓰여있는 성경이 있으면 가지고 와 보십시오. 다 성경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고 인간 중심으로 해석해서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의 문제이지. 여러분, 성경은요, 심판과 저주가 나오다가 갑자기 축복이 나오듯이 전적인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지 못할 이방인이 구원받는 주의 백성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찬양할 예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찬양해야 할 내용이 뭘까요? 우리가 찬양해야 할 대상이 뭘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죠. 뭐 할 일 없어서 반복해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아이네오 찬양단이 찬양하고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하고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모일 때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형식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냥 하고 있다고요? 자, 우리 인간의 수수께끼는 우리 인간이 알고 인간이 풀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수수께끼는 인간이 알고 인간이 풀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수수께끼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풀리지 않는 문제를 말해요. 여러분, 죽음에 대한 그 수수께끼를 어떻게 푸시려고요? 오직 예수님으로만 알고 예수님으로만 풀 수 있습니다. 자, 요셉을 미호에서 형들이 팔았는데 결국 요셉을 팔았던 자들, 요셉의 형들이 복을 받습니다. 참 성경이 희한하죠? 자, 예수님은 죄인에게, 이방인에게 재앙이 아니라 복을 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복을 받고 날마다 승리하며 사는 자, 엄청난 자부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의 성도입니다. 우리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요? 살지 않아야 한다고요? 교만하고 거만하란 말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 요즘 한가람이라는 가수, 나는 반딧불이라는 이 가수가 요즘 TV에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노래 한번 잘해보려고 노숙자 생활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인간 승리의 주인공으로 요즘 매스컴들이 소개를 합니다. 고생을 해봐서일까요? 이 한가람 씨의 노래를 들어보면 겸손함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노래 가사말이 뭐라고 시작하죠? 나는 반딧불,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몰랐어요. 이 지금 노래는요, 그냥 겸손함을 넘어서 여러분 기독교의 향기가 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도 벌레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기가 누구냐? 나는 반딧불, 결국 뭔 똥벌레? 개똥벌레로 가잖아요, 가사에. 여러분, 이번 주에 나는 반딧불 노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도 인간 자신이 무슨 벌레? 뭔 똥벌레? 개똥벌레. 벌레라는 것,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요. 그리고 다시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주기를 원하시는데요. 여러분, 이방인도 벌레 같은 죄인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빛나는 존재가 될까요? 안 될까요? 빛나는 존재로 변화됩니다. 우리는 벌레입니다. 안 믿으시네요. 아까 찬양은 왜 어떻게 했어요? 이 벌레 같은, 여러분 찬양했어요. 이미 우리는 벌레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그럼 찬양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 벌레예요. 딱 지나가다가 사람이 한번 딱 때리면 죽어버릴 수 있는 벌레예요. 하찮은 존재예요, 알고 보면.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빛나는 존재가 됩니다. 이방인과 주의 백성은 혈통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자가 뭐에게 되겠어요? 이방인이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초막절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의 초막절은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는 은혜의 사건이고 사망의 권세에 해당하는 그 해방되는 승리의 사건이 바로 여러분 이방인들의 초막절이에요. 이방인들의 초막절은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는 승리의 사건이 이방인들의 초막절이에요. 우리는 이런 엄청난 은혜의 현장에 있습니다. 그냥 강물을 퍼올리기만 하면 우리는 마음껏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다. 누구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성경이 말하는 이방인은 인간 취급받지 못할 자, 짐승 같은 자, 절대 구원받지 못할 죄인입니다. 그리고 여기 절기는 구원받은 자들의 유산과 같은 의미입니다. 절기가 구원받은 자들의 유산과 같은 의미가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방인들에게 초막절을 지키게 했다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초막절을 지키게 했는데 이 이방인들에게 초막절을 지키게 했다는 이 말은 연쇄살인범이나 조두순 같은 성범죄자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말이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가 예언하는 이 말이 이 말도 안 되는 말을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이런 미친 짓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우리가 이 말할 수 없는 사건의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승리의 자부심을 가지고 더 이상 이방인 죄인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 예수님의 신부로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의 초막절이 우리의 초막절이라는 승리의 자부심이 생기십니까? 벌레 같은 우리가,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쁨을 누리며 여러분, 찬양이 가득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랑을 자괴감으로 뭉개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부심은 누구로부터 나오냐?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벌레가 빛나는 별이 되고, 이방인이 주의 백성이 되고, 죄인이 의인이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구원 역사, 이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이번 한 주간 찬양이 가득한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일에 정신 팔지 말고, 정신 빼앗기지 말고, 제발 제 앞에서 세상의 시끄러운 일, 생명도 없고 영생도 없고 구원도 없는 그런 이야기들, 우리 서로 밥 먹을 때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제발 좀 그만 좀 하세요. 생명 이야기해도 할까 말까, 될까 말까인데 세상에 어디 가면 멋이 좋아서 몸에 좋다네. 그거 먹고 죽어요, 안 죽어요? 자,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키십니까? 사람이 지킵니까? 하나님이 지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나라 하나님이 지키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나라. 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숨기고 있고 가리고 있는 것 뿐이에요. 포장해가지고. 제발 속지 마세요. 누구는 깨끗하고 누구는 더럽고 다 더러워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누가 씻어주세요? 예수님이 씻었어요. 여러분, 벌레 같은 죄인이 승리의 자부심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기뻐하면서 찬양을 듣고 찬양에 파묻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가랴는 예수님의 구원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방울과 모든 속까지 다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천한 자에게나 존귀한 자에게나 다 구원의 역사가 임한다는 은혜로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해주고 있고, 여기 고기를 삶는다는 것은 풍성하다는 의미이고, 가나안 사람이 21절에 다시 있지 않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그 자리에 다시 있을 수 없다는 단호한 말씀입니다. 죽어야 할 우리에게, 이방인들에게 초막절을 지키게 하시고 승리의 은혜를 주셨고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방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들,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이 자부심을 마음에 품고 날마다 찬양 속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수강이 내게 흘러 넘치네. 우물
바라보겠네. 문 열고 갇힌 자 부시는 생수강이 내게 흘러넘치네.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숴서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숴서. 이방인도 벌레 같은 죄인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빛나는 존재로 변화됩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 삼아 빛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은혜 속에 자부심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할 자들이 저희입니다. 벌레 같은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빛나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신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